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 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아마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이렇게 투철한 사람들이죠. 매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일단 부딪혀 보자라고 도전을 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극복되기도 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매우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실제로 인생에서 정말 어떤 불가능한 그런 불가능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지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 사람의 생명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이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 넷째 외삼촌께서 75세의 젊은 나이시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잘 챙겨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넷째 외삼촌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형편상 한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종교 비자로 와서 또 그런 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위로가 되었던 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불가능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을 가져왔던 원인, 이 죄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개선할 수는 있겠죠. 좀 더 선한 세상, 좀 더 죄를 덜 짓는 그런 사회는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죄 문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 삶에 존재하는 어떤 불가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불가능을 끝까지 거절해 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신이 되려는 행위라고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이 한계 때문에 사람은 사람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런 신념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그런 마지막 불가능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 그 좌절은 더 비참하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자세 말고 또 정반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해버립니다. 한계를 쉽게 낮추어버립니다. 인간의 이 역경 앞에서 스스로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소위 불가능성의 이 한계 앞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자, 우리는 어떤 인간됨의 그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가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뢰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의 삶의 장에서 이 부딪혀오는 이러한 불가능의 이 난제들, 그리고 그 사건들 앞에 서서 불가능을 넘어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간질병에 들린 어린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치유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의 병이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이 아버지나 무리들에게는 이 새로운 소망, 어쩌면 마지막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불가능의 병이지요. 간질병. 지금도 치유하기 힘든 병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더욱더 난치병이지 아니었겠습니까? 이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인생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불가능의 그 한계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삶의 비밀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기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여기 말씀에서 강조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로입니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먼저 자기의 아이를 이끌고 이 난치병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변화산 그 선상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다라는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리는 곳. 물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사람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데, 고쳤다는데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나중에서야 찾습니다. 물론 그나마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날 때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진단하고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불가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움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를 고칠 수가 있다, 이런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축사에 실패한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이후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여기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마 크게 묻기에는 조금 창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실패한 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은 이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이유, 제자들의 기도가 실패한 이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19절 전반절을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원인을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아이가 아파 있는 현장,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현장에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구경꾼들, 그 무리들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이 세상이, 또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곳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임재를 계시하시고 당신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곳에. 자,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 믿음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 믿음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적지 않게 아마 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대들이 실패한 이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에게 믿음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현장에서만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한계를 압니다. 나의 절망을 알고 나의 좌절을 알고 나의 죄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은근히 사실은 자신을 믿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경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이 축사에 실패하고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12제자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내어보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이 권세를 주어서 내어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굉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병자가 낫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항복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던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성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의 아주 그 미묘한 심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병든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은 몇 명의 제자였을까요? 9명의 제자입니다. 3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그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9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가 다른 3명의 제자가 없는 것을 잘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 9명이 아마도 신나지 않았을까요? 항상 대표 제자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대표로 그들이 기도했을 텐데 베드로가 기도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기도하거나 요한이 하든지. 자, 그런데 그 3명의 제자가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뭔가를 보여주자. 베드로, 너만 병 고칠 수 있냐? 나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병을 고쳐주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고쳐질지어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 저는 다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기도한다고 말하고 신앙적인 내용의 틀을 사용하면서도 그러나 이 9 제자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자기 과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한 곧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무력을 느끼고 나의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명의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제자들이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 제자들은 보기 좋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며 참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제는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확실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할수록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잔꾀, 그리고 자기 자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는가? 대부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절망을 느낄 때,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아니 자기 절망을 느끼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지혜만이 최선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어떤 난제의 일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제자들은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편인 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과 모든 것이란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깊은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그렇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 염려를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만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간구입니다. 기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찾고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난제들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지금 현대교회보다 굉장히 우수한 어떤 교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당대의 세계에 그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충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페이지마다 우리는 기도의 장이 없이 사도행전의 페이지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하루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1시간, 아니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아닐까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나의 믿음이 연약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이런 엎드림이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과 교회를 방문하면 목사님은 항상 이 방문객들을 데리고 교회 본당이 아니라 교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아래층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한때 그 교회의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형시키는 변혁과 부흥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교회의 능력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과 엎드리는 간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